6월 8일 오늘은 교회 절기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스라엘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실제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절기 오순절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4월 21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3일 전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사실 유월절은 목요일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 전까지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키는 하루의 개념 유월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태양력을 지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셔서 돌아가신 날, 그날을 유월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월절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이 안식 후 첫날, 바로 태양력으로 하면 일요일, 우리가 부르는 주일날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를 베어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초실절의 첫 열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보리도 심고 밀도 심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심었다 할지라도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익은 열매들이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가 먼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초실절기에 드려지는 제물은 대부분 보리입니다. 초실절을 즐기고 나서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각자의 집에서 농사 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요제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립니다. 이 49일 동안 드려지는 이 기간이기에 혹자들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 기간이 마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곡식들,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오순절날 하나님께 축제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농사에 관련된 오순절기 외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은 특별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왔습니다. 열심히 걸어서 도착한 장소가 시내 광야입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요,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공동체가 맺어집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 계약 공동체에 그 놀라운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날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오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적 배경으로 보면 그래서 오순절에게 있어서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예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게도 오순절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말씀 기록하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남긴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날을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날,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찬양대에서 오늘 불렀던 찬양이 불같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가사의 내용을 보면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을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보통 성탄절이라고 부르는데, 성탄절 하면 얼마나 우리가 정신없이 돌아갑니까? 카드를 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다 의미가 있게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또 예수님이요,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현대의 교회들은 점점점 그 의미를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믿는 성도들의 삶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상대 엄밀하게 구분하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도가 걸어가는 인생은 정말 아슬아슬한 절벽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자칫 건드리면 절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리스도인의 삶, 인생의 여정입니다. 제가 재미난 사진을 하나 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입니다. 실제로 찍은 사진인데요, 유럽의 한 곳에서는 이렇게 아슬아슬한 절벽 위를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가 방향을 오른쪽과 잠깐 실수로 틀었어도 100m 밑에 있는 바다로 떨어지고 맙니다. 스페인에 있는 한 동네는요, 이 동네에서 옆 동네로 가려면 바위에 있는 절벽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저는 평생 살아도 그 옆 동네로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오금이 저려서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밑에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아슬아슬한 절벽길, 자칫 실수라도 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이 성령의 견인, 성령의 이끌어주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참담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한 목사님 계십니다. 딸을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내 영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주의 크신 은혜로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에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땅의 성도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 그 은혜란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성령의 역사하면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적과 같은 은사입니다.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 역사하시는 이 은사들을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나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의 영을 받기도 합니다.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회개하였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임하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묻습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무렵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시므온도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성령을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을 때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했다고 70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찾아서 소개하지 못하지만 구약 성경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표현한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성령의 역사와 그 전의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걷잡을 수 없는 불길과 같다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흔히들 표현하기를 오늘 시온 찬양대의 제목처럼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같은 성령. 사도행전 2장 3절에 기록되기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면 흔히 불을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이 불같은 성령, 이 불같은 성령이 초대교회 안에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회 안에 역사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 안수할 때, 회개할 때, 말씀, 선교 현장 등등에 성령의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과 연관되는 모든 단어들 다 포함되어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현장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들었을 때에 그 현장에 기도가 있고 그 현장에 안수가 있고 회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입니다. 이 말은 영국의 찬양 사역자, 영국의 젊은이들 다시 일깨우고 불러일으키 세운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가 영국의 매트 레드맨입니다. 그가 지은 예배에 관한 책 가운데 The Unquenchable Worshipp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국의 번역가 홍순현 씨가 번역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타이틀로 번역합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은 이 홍순현 씨가 사용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책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여러분 정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했을 때에 저 그 장면만 생각해 보아도 그 예배자의 감격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었을 때에 2011년도입니다. 그때 사서 한 3-4번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짤막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때 2011년도에 이 책의 인쇄판이 18번째 인쇄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나와서 10년이 되기 전에 18번 한국에서 재인쇄를 찍어냈다고 한다면 정말 인기가 많은 책입니다. 이 책은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성령의 흐름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선지자와 예배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책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현장에 예배가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관점에서 이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6월달, 7월달, 8월달이 계절로 하면 뭐죠? 여름입니다. 여름. 성가대를 딱 보면 성가대 크게 답해 주셔야 합니다. 여름입니다. 여름하면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프랑스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여름하면 생각나는 게 바캉스. 바캉스. 이 바캉스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프랑스어입니다. 그 뜻이 텅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단어의 베이케이션,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캉스라는 단어는 그래서 집을 비우고 멀리 떠나다라는 뜻의 휴가를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름하면 집을 비우고 휴가 갈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비워내고 리프레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충전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여기저기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반대입니다. 교회는 이 여름에 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우려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터디에서 BBS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기 위해서 BBS를 하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단기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실 선교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간 것이 선교인데, 단기 선교인데 돌아와서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들이 다 오히려 내 안의 은혜로 채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비우려고 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채워지고 돌아오는 것이 여름철에 많이 하는 단기 선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마다 여름에 수련회가 많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 청년 수련회, 수련회들로 뭘 합니까? 내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6월달, 7월달, 8월달 이 여름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바캉스가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늘 주일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 안에서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채울 때에 조금 더 풍성하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이끌어지는 그 역사가 그 성령의 견인, 인도가 이끌어 주심이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이 예배자,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자의 마음,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지 그 예배자의 마음을 때로는 심각하게, 때로는 애통을 하는 마음, 때로는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이 예배자의 마음을 이 여름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측면에서 예배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배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지금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인지 예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질문들, 다양한 각도의 질문 속에서 답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이 예배에 관해서 떠오르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우리가 답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에 대한 분명한 한 가지 답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누구에게 예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그 사람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들을 찾는데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목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늘 돌봐주시고 또 나에게 관심을 베풀어 준 그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라고 주일날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 내게 뭔가 건강과 복을 주실 것만 같아서 드리는 것도 그 예배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서마리아 땅을 굳이 지나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방문하여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22절은 기록되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여인에게 던진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들은. 무슨 뜻입니까? 2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는 척을 합니다.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투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이 지금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에 그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씀을 하나 남기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 무슨 뜻입니까? 그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이 유대인 가운데 나는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분명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 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예수님이 개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참으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예배 현장에 개입하셔야 한다.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그가 예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의 과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이 되시며 심지어는 그 예배의 제물까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진리를 듣자마자 이 여인이 그 여인의 머릿속에 뭔가나 스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여인은 남들이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이 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쏜살같이 뛰어들어갑니다.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여지없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참 예배가 그 예배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그 예배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그 과정과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10여 년 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 미시간으로 청빙되어서 미시간 교회에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송별에 참석했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 남기신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매 순간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시는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마지막 예배. 그럼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우리 감정이 센티멘탈해지지 않습니까? 유명한 소설가 오헬리의 단편의 무슨 책 있죠? 마지막 입새. 마지막 입새.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의 감정에는 왠지 무겁고 진중해지고 때로는 심각해지고 또는 간절해지고 절실한 마음을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런 마지막 예배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 오늘 왜 예배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는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날씨가 쨍하고 밝으면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은 왠지 기분이 좋아. 사람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다면 이젠 좀 내려놓읍시다. 꼭 보아야 할 사람이 예배장에 나오면 오늘 정말로 괜찮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왠지 좀 마음이 이상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 그런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바탕 차 안에서 싸웠다면 그런 마음들, 그런 말투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한순간에 망쳐놓는 말들, 그런 말들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런 시선과 말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 안에 겉으로만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그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끄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날 때에 그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풍성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헌금송으로 부르려고 하는 찬양을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장정성 목사님이 작곡하신 찬양인데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근데 그 은혜가 세 번째 가면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이게 정말 은혜로다. 내게 주신 복 때문에 은혜, 내게 주신 건강 때문에 은혜, 내 일들이 잘 술술술 잘 풀려갔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다. 이 가사에 담긴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풍성하게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이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이번엔 여러분들만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는 현장이 그 어떤 곳보다 주가 계신 지성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고백합니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준 그 은혜의 현장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삶의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